8월 17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가 계속해서 교훈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는 새벽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 이 믿음의 길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이죠. 이제 천부장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을 왜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서 이 공회를 모으는 것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 공회는 이 생명의 삶 하단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해 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 등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 종교 회의이자 최고 법원의 기능을 하는 산헤드린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공회의 파송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박해하러 떠났는데 그 바울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천부장은 이제 이러한 종교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자 이 진상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 공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기회가 된 것이죠. 이 공회를 통해서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공회 앞에 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의 아주 떳떳하고 당당한 고백이죠. 이 바울의 삶 자체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 바울의 인격, 또 성품, 또 말과 행동이 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다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대제사장이 이제 분노하게 되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아주 교만한 고백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교만에 휩싸인 이 바울이 이제 망언을 한 것으로, 신성 모독을 한 것으로 여기고 입을 치라 명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바울을 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가 입증되기 전에 이 죄인 취급을 하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 우리 법에도 있죠. 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아직 법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라 명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죠. 이 레위기 19장 15절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공의로 재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 기분대로 이렇게 분노하여서 처벌을 하는 그 제사장을 이제 비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고 거의 10년 만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그 얼굴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것이 공식적으로 소집된 공회가 아니라 이 로마 천부장,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죠. 이방인 관리의 요청으로 열리게 된 이런 비공식적인 공회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복장을 온전히 갖추지 않고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몰랐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봐도 너희들의 상전에게 복종해라, 이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난처한 상황이 된 것이죠. 공회가 열리고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 이 대제사장에게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자신의 말을 함으로써 더 이상 이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대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곤란해진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난처해진 바울 눈에 이 공회에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인데 이 두 집단이 이 교리적인 차이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인임을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바리새인이 지지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의 핵심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도 바울이 일치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공회가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두 부류가
부활과 이 천사와 이 영에 관한 이 교리에서 이 차이를 보이고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및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 바리새인 가운데 있던 서기관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율법학자인 이들은 이제 대부분 바리새파 출신인데 이들이 이제 바울 편을 드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것이 혹 영이나 혹 천사가 말한 것이면 어찌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보게 된 그 환상들, 그것들이 이제 영이나 천사가 말하였던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 부활 교리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이 바리새파인들이 이제 이 바울 편을 들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큰 분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이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이 이제 위험에 처하자 천부장이 이 바울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대피한 사도 바울에게 밤에 주님께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고난과 시련을 내가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사명의 재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 처한 상황들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겪어나가는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힘과 또 능력을 주시고 그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도 바울에게 처한 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이 고난과 시련, 이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을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 또 우리가 묵상해야 할 포인트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신경 쓸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그 다른 사람들의 그 평가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선하게 보고 칭찬을 하든지 아니면 악하게 보고 비판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의 이런 평가와 이야기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처럼 자신의 그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마주치는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6절에서 곤란하게 된 사도 바울, 이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이제 난처하게 된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할 말을 넣어주신 것이죠. 결국에 이런 위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고 그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마주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또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담대하라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처럼 증언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좌절하게 되고 또 낙심케 하는 그러한 이 현실 속에서도 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격려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서 할 일이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과연 이 예루살렘에서 죽을까 무슨 일을 당할까 두려워했을까요? 이 로마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그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그 로마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이 사명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 제각각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어떤 분은 경사가 완만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가파른 길을 걸어가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 또 평탄한 길, 또 좁거나 넓거나 각자 이 제각각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우리 모두는 그 신앙의 길을 결코 혼자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그 신앙의 길을 다 완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처하는 여러 가지 위기와 또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힘차게 그 신앙의 길,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믿음의 길,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결코 그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길들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환난과 또 역경과 또 고난, 어려움이 저희들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